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3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80면 시편 105편 37절에서 끝절 45절까지 37절에서 4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의 떠날 때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저희가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그들이 구한즉 매출하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반석을 가르신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 거룩한 말씀과 그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 백성으로 즐거이 나오게 하시며 그 택한 자로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열방의 땅을 저희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그 법을 쫓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뿌리는 대로 거두고 또 수고하는 대로 결실을 얻는 것이 정석이지만 가끔 뿌린 것이 없는데 거두고 노력한 것이 없는데 무엇을 얻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의 소유였던 것, 남이 애쓴 것의 대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얻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원래 가나안 사람들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의 소유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과거 군사 독재 시대에 기업체를 국가의 힘으로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일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건 군부 독재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도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당신의 백성에게 줄 수 있다는 말이냐? 여러분, 원래 미국의 땅은 백인들의 땅이 아니고 누구들의 땅이었습니까? 인디언들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백인들이 그 땅을 빼앗은 것입니다. 전쟁을 벌이면서까지 인디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인디언들을 레저베이션이라고 해서 그들만이 살 수 있는 땅에 거하게 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한 번도 남의 땅을 빼앗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기독교권에 속했던 많은 서방 국가들은 과거에 다 식민지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영국이 그랬고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자기의 영토보다도 몇 배나 큰 땅을 자기의 식민지로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정당화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남의 식민지가 되본 적은 있지만 식민지를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즘의 상식으로는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게 먹히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보면 열방의 땅을 저희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도다. 열방이란 말은
세계 만방 국가를 뜻하는 말도 되고 이방인을 뜻하는 말도 됩니다. 이방 나라들을 부를 때 열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열방의 땅을 저희에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민족의 수고한 것, 이방인들이 수고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소유로 취하게 하셨다. 소유권을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라는 말이 땅만을 주신 것이 아니고 땅 위에 있는 것까지도 당신의 백성에게 소유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3절을 보면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 그들이 심지 않은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하셨어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건 강탈한 것이 아니냐?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렇지만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종종 이러한 사상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책갈피를 꽂으시고 잠언 13장 22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3장 22절, 잠언 13장 22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죄인이 재물을 쌓기는 쌓는데 누구를 위하여 쌓이느냐?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돈을 죄인이 버는 것 같아도 누가 그것을 쓰게 되느냐? 의인이 쓰게 된다는 말이. 죄인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보화를 쌓아두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주인이 따로 있더라.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주인이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재물을 쫓아가는 것 같지만 때로는 재물이 주인을 찾습니다. 나의 주인은 어디 계실까? 재물이 주인을 찾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악인이 쌓아놓은 재물에 주인을 선인에게 정하셔서 선인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스가랴서 14장 14절을 찾아봅시다. 스가랴서 14장, 페이지 소리가 안 들리는 이유는 어딘지 몰라요. 이 1325면에 있습니다. 1325면 스가랴서 14장 14절, 말라기 바로 전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4절 같이 읽으십시다.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열국의 보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Wealth of nations. 열국이란 말은 이방 국가란 말이. 이방 국가의 보화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하여 모여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성경 저자가 이 구절을 쓸 때 보화의 기준은 금과 은, 의복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보화의 종류가 많아졌지요. 열국이란 말은 세계 모든 나라라는 뜻인데
이방 나라의 보화를 선민에게 모이게 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언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냐, 그건 저도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시편 105편 44절에 이제 열방의 땅을 저희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 그 다음 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쫓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냐?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더 예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들을 편애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남의 땅을 빼앗아서 남의 수고한 것을 그들의 소유로 주시리라는 말입니다.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고 그 법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감수하면서 땅을 주시고 그 소유를 그들에게 건네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도둑놈 심보를 장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수고 안 해도 된다, 나는 이제 일할 필요 없다, 불로소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의도식을 장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것은 이 땅의 모든 보화, 이 땅의 모든 소유가 결국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 욕심대로,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례를 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숭상하면 안 됩니다. 너희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숭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물질을 어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열국의 보화, 열방의 보화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땅에는 보화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중에 일부만 살짝 방향을 바꿔도 엄청난 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빈곤의 사고를 가지면 안 됩니다. 가난한 사고방식을 가져서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빈곤을 극복할 수 없고 부익부, 빈익빈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 땅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는 많은 풍성함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사람이 부유한 게 이상한 게 아니고 빈곤한 게 이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사람을 부유하게 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걸 몰라서 빈곤한 것뿐이지 사람이 부유한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부자 나라에서 애완동물에게 쓰는 돈을 그것만 모아도 아프리카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마치 부자 나라가 애완동물의 돈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아프리카가 가난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마는, 부자 나라에서 애완동물을 포기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은 하나만 합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왜 어떤 나라는 애완동물에 그렇게 돈을 쓸 정도로 부유한데 왜 다른 나라들은 자기 배를 채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냐? 그런 식으로 생각을 전환해야 됩니다. 세상이 왜 불공평하냐라고 묻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는 애완동물에 그렇게 돈을 쓸 정도로 부유하다는 사실에서 인간이 부유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빈곤한 사람을 탓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판단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듣는 한은 이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이 불공평하냐라고 묻는다고 해서 불공평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누구는 부하고 누구는 가난하냐를 묻기보다 부한 자는 어떻게 부해졌느냐를 알려고 해야 됩니다. 저들이 어떻게 부해졌느냐, 어디에 풍성함의 비결이 있느냐, 어떻게 그 풍성함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빈곤이라는 현실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늘 빈곤합니다. 그러나 부유함의 가능성을 믿는 사람은 부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주인을 찾는 보화가 있습니다. 내 주인은 어디 계실까? 사람이 보화를 찾는 경우도 있지만 보화가 사람을 찾습니다. 주인을 찾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적합한 주인을 찾으십니다. 누구에게 줄까를 고려하십니다. 가나안 민족의 땅을 그들에게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누구에게 줄까를 고려하십니다. 사울의 왕 자리를 빼앗아서 다윗의 가문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려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줄까? 이 은사를 누구에게 줄까? 그래서 이방인인 고넬료의 식구들이 유대인과 동일하게 성령의 은사를 받게 하시고, 한때 교회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받고 은사를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시고,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그로 하여금 최초로 이방인인 에티오피아 사람을 세례주게 하시고 사마리아를 복음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찾으십니다. 누구에게 줄고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누가 이것이 세상의 지위든 영적인 능력이든 지혜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을 보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소유하고 계신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이전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렇고 너처럼 지혜로운 자가 없으리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겐 모든 것이 가능해. 그 가능한 것을 누구에게 주시느냐를 찾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가 얻을 수 있음을 믿고 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에 빈곤이 있느냐, 가난이 있느냐, 불공평하냐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아무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상의 모든 배고픈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충분한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뿐이죠. 한때는
인구가 너무 많아지면 먹일 수가 없다고 우리나라에서도 둘만 나 잘 키우자 운동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는 셋부터 돈을 준다 그래서 장려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때는 둘만 나 잘 기르자라고 생각할 때는 왜 그랬습니까? 인구가 많으면 먹일 수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오히려 양식이 남아돌아요. 쌀이 남아돌아요. 그럼 세상에 배고픈 사람은 왜 그러느냐? 그건 제도와 체제와 그들의 시스템과 사고방식과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세상에 먹을 것이 부족해서 굶주린 것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중국이 대대손손 빈곤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소설 대지를 봐도 이 가난한 농민들이 딸을 팔잖아요. 살기 위해서 딸을 팔고 메뚜기 때 흉년이 일어나고 먹고 사는 것이 문제.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더 좋은 것을 먹을까, 이런 것을 염려하는 시대가 된 것을 보면 세상에 먹을 것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굶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방의 보화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풍성하도록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에 열매가 풍성했어요. 임의로 먹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왜 사람들이 가뭄이 있고 흉년이 있느냐? 그건 이제 타락의 결과요, 죄의 결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결과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육신의 욕심을 쫓아서 방탕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입니다. 당신의 율례를 지키고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남의 땅까지 빼앗아서 주실 수가 있고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까지 내가 먹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내가 애쓰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뜻하신 귀중한 일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